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이단과의 영적 전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보태거나 빼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왜곡한 이단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고 또 영적 공동체와 성도들을 순간순간 위협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 일상생활 주변 요소에서 때로는 간교한 여우처럼 때로는 무자비한 이리와 늑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인격과 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이 머리에 뿔이 나 있거나 아주 기괴한 얼굴 형상을 하고 나 이단입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단은 한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달을 이자에 바를 단자나 끝 단자, 한자로는 그렇게 씁니다. 말 그대로 바르지 않고 다른데 또 끝도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단 경계주일이냐, 왜 경계라는 단어를 굳이 쓰느냐,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그런 방식으로 늘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속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공식적으로만 자칭 메시아다, 재림주라 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현재까지 40명. 그리고 이건 코로나 이전의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이단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그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그런 분들인데 희한하게 이단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이웃에 대한 따뜻함과 배려심도 많고 환대의 능력도 크신 분들인데 이단에 희한하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영적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신앙 이력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단에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불필요한 곳에서 낭비하고 있을까, 소모하고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데, 긴 시간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은 목회자들과 또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논의를 계속 해온 결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진리의 교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 이 코이노니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단들의 공격 앞에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된다 하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리의 실패가 아니고 사랑의 실패 때문에 이단들로 많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결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하나를 제가 어느 영상 인터뷰에서 보았습니다. 한 공영방송에서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왜 이단이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공동체가 주장하는 교리, 자칭 보혜사다, 이긴 자다, 재림주다, 어린 양이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또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가르침이 뻔한 거짓말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느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그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아보겠어요? 이렇게 반문을 인터뷰를 하려는 기자에게, PD에게 얘기하는 것을,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이 이단이다, 잘못된 곳이다, 그거 알고 있지만 이곳에는 이전에 자기가 다녔던 그런 어떤 공동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성교회이죠.
기성교회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받아보지 못했던 조건 없는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이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끊어내질 못해서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이 그를 이단으로 내몰았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 긴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교회와 참된 진리,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그를 이단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이단들은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연약한 고리를 10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를 향한 공격은 아주 추도면밀합니다. 그 진화 속도가 점점 빠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은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진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기성교회들은 점점 더 연령이 노령화되고 있는데 이단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또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JMS 같은 정명석 교주가 있는 그런 이단 공동체는 점점 나이가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군대에서 사병과 간부들의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요즘 누구냐 하면 이단들입니다. 처음에 군부대와 접촉할 때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고 건전한 이 군인 마인드 교육에만 국한된 것으로 철저히 위장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는 방식으로 지금 군대 내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군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군부대로 들어오는 이 이단들의 강사들, 이단 강사들의 화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쏙 군인들이 빠지는 거예요. 호응도가 상당한 상황이라 그렇게 전언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런 조직적인 차원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또 군대를 압력 무대로 삼습니다. 이미 포섭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기 공동체에 있는 이 청년들이 군대를 갈 때에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킨대요. 군대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군대가 폐쇄적인 것만큼 정서적으로 다가가면 쉽게 이 군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이제 군 입대를 한 이 이단 청년들이 주입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소그룹 모임을 이용해서 포교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전역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단 공동체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단 공동체의 청년대학부에는 이런 표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군대 생활 2년 동안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추수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자.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군대 내에서 이단들이 포교하는 목표는 아예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래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입대를 한 젊은이들이 다 계십니다. 군대에서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염려하고 챙겨주는 어머니들,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죠. 아들 주위를 맴맴 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께서 아주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까지 보낸대요. 아들, 오늘 소대장님께 전화해서 네 컨디션이 별로라고 말해두었다. 오늘도 무탈하게 잘 지내라.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이런 메시지도 보낸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순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번호를 이단에 빠진 선임에게 알려주고 나면 두고두고 이단 메시지를 받는 타겟이 되는 겁니다. 무섭죠.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 캠퍼스도 그렇다고 그러죠.
대학만 입학하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끝나는 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술 문화도 그렇고 성문화도 그렇고 여기에 더해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단들의 활동이에요. 다 자녀들을 두고 손주들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2월은 대학 신입생들이 각 과나 단과대별로 공식적인 입학식 전에 겉으로 꿈꾸어던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딱 시기 아닙니까? 이때가 딱 그렇죠. 근데 이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행동들, 삶들, 또 대학 생활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정말 특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원토스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진짜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단들이 특히나 이 신입생들을 보습하기 위해서 대학 캠퍼스에서 얼마나 간교하게 접근하는지 한 어머니가 기독교 잡지에 실은 제가 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문 4대째 믿음의 가문 가정에서 자란 딸이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식 전에 이제 단과별 오리엔테이션을 간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12년 동안 대학 입학을 위해서만 줄곧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이 대학 생활에 대한 그 가슴이 부풀어 있겠습니까? 가슴이 뛰고 기대가 컸겠죠. 딸이 드디어 학교 처음에 간 그날 벌어진 일입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을 가득 안고 캠퍼스 그 초입을 쟁걸음으로 들어가는데 여자 선배 2명이 다가오더니 학생증을 딱 보여주더래요.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행사 시작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잠깐만 얘기하자고. 그래서 잠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얘기를 들었대요. 선배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왔는지 잠깐만 인터뷰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 대학 동문들이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뷰해주면 인터뷰도 올리고 또 앞으로 잘하면 우리 대학을 알림이로 쉽게 말하면 학교 모델로도 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오직 입시 준비에만 매달려 왔던 이 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겠어요. 세상 전체 분별이 안 되죠. 대학만 입학하면 누구나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마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던 터에 이 딸이 그 선배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속까지 잡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선배들이 알려주었던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진짜 자신이 매력있고 예쁘게 생겨서 그런 제안을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어깨도 으쓱 올라가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인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누군가와는 반드시 만나야 하고 사귐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누군가가 특별한 배려와 한대의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나요? 덥석 잡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입학하자마자 동문회 사이트에 사진과 인터뷰가 실리고 학교 모델까지 된다? 솔깃하죠. 마음이 붕 떴습니다. 별일 없으면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이 학교에 몸을 담아야 되는데 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나고 될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안도감도 들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우쭐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딸이 그 학교에 모델이 된다고 막 흥분을 하고 칭찬을 하더래요. 근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선배 2명이 접근했다면 그거 아무래도 수상한데 초를 치는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전화번호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 카톡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배 언니 카톡 딱 열어보니까 대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추수 열매를 맺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의심을 하면서 야 혹시 모르니까 프레시맨 가이드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프레시맨 가이드는 처음 대학을 입학한 이 신입생들에게 학교 생활이나 각종 모임이나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교가 지정한 선배를 프레시맨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동문회 사이트도 알려주면서 또 인터뷰와 모델 제안도 있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것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 선배는 다시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이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신입생 단톡방에 캠퍼스 내 이단 활동을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떠들어갑니다. 꿈이 산산이 부서진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 한 24명 내지 2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이외에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행하는 간교한 신뢰들은 오늘 아마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그냥 저건 이단이야 그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물론 요즘은 이단들도 뻔뻔해져 가지고 그냥 어디 공동체라고 아예 밝히죠. 밝히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간교하게 움직이는 이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 1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항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요한서 씨를 기록한 자신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강력하게 지금 변정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것을 지금 요한 1서는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요한 1서 속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동체적인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한국교회 이단이 발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틈새로 이단들이 활용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았다고 그랬습니까? 교리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실패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코이노니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결론을 얻어냈다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그대로 파고든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들도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는 어리석은 주장들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단들의 적절한 먹잇감이 된 것이죠. 자,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를 주권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래 너는 충분히 서연교회 위대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대원이 될 자격이 있어.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대원이 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할걸요.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뺄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 섬김이로 강령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리더로 또 동력자로 부름받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서연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긴밀한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어야 할 나를 영생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새로운 신분을 웬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훨씬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데, 지천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도무지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정돈하고 추슬러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God is love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독생자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에 또 우리의 영생을 취소하는 쫀쫀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확인한 놀라운 진리,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웬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선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 사랑의 10분의 1, 아니 만분의 1, 1억분의 1, 1조분의 1만큼이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내가 취해야 할 도리로구나.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 깨달았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1조분의 1, 1경분의 1이라도 흉내내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거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살았을 때의 결과를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우리를 보고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기적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거친 말로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요? 여러분, 이단의 앞잡이로 활동하는 겁니다.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 이단의 앞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 서연의 가족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결심해야 돼요. 내 안에 혹시 미움과 독선과 교만과 형제를 무시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대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벌벌 떱니다. 그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범이에요. 그래야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이단들의 그 사랑의 유혹에 형제자매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살리고 자매를 살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를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얘기했다면 이제 개인, 성도 각자의 차원에서의 대처 방법을 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았고 증언하는 주체를 복수주격인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본문 14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성령의 임재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같은 형제자매들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본문 14절에 나오는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다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 본문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보았고, 또 그것을 뭐 합니다?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증언하는 삶.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표현된 그리스도인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탁한 논리와 해괴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이 어지러운 현실 한복판에서 진리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고 힘있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누구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이 증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진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읽어 나가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만날 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만날 때, 이걸 자꾸 곡해하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들을 만날 때 바른 해석을 위해서 더 깊이 말씀 훈련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들이 해석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성장반을 개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성장반, 제자반 하자고 또 이거 끼어 있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2단 경기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성장반 교과 과정과 제자 훈련 왜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 주일 예배 우리 열심히 드리고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물론 예배에 집중해야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예배 시간에 제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누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일단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야 교통 상황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도 해소가 되잖아요. 좀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있으세요? 제자훈련 들어오세요. 1년 동안 야 들어가면 죽는다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펄펄 살아나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훈련생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성장반 제자훈련에 자원하여 말씀 훈련 받고 각 공동체 서로를 더욱 잘 섬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히 서연교회 성도라고 내 정체성을 밝히기만 하면 이단들이 저기는 안 되겠다, 아유 저기는 뭐 안 되겠다 포기하고 달아날 수 있는 은혜가, 벌벌 떠는 은혜가 우리 서연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